마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놓으면 광채가 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세월이 험하여 주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기가 더 바쁜 형편인데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 이 시간을 마치고 나갈 때는 얼굴의 기쁨과 경치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류 최초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품고 있는 가인의 얼굴을 보더니 네 얼굴이 어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색이 네 안색이 변하면 왜 그럴까? 이러니까 가인이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안색이란 게 뭔가 얼굴색을 놓고 말하잖아요. 가인의 얼굴에 나타난 살인자의 증오가 바로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걸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을 통해서 사람이 성품과 인격 그 모든 것을 다 얼굴에 담았어요. 제가 이북에 있을 때 그 정치대학이라고 다니는데 거기서 여기서 말하면 관상이랄까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진짜 있잖아요. 배우고 나니까 진짜 사람 얼굴이 눈으로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떤 좀 고약한 사람이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종회장은 너는 이북에서 별거 다 배워가지고 와갖고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끝내 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험하고 굳은 건 다 알잖아요. 얼굴이 험악스럽게 생기고 또 눈도 이상하게 생기고 뭐 어떤 사람 뭐 뱁새 눈이라는 이런 거 있는데 그 얼굴의 인격과 성품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그 얼굴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가짐이 거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얼굴에 그 사람의 얼굴에 보면 분노가 보인다 이겁니다. 펄 딩딩해서 완전 입을 한 뼘이나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분노가 그 얼굴에서 나타난다 하죠. 또한 그 얼굴은 내 인생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링컨이 40대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20, 30대까지는 부모가 주는 그 모습과 얼굴을 그냥 써도 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장년을 지나서 거진 40대 이르면 뭐 다 그래도 장가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지라. 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 또 사람이 거짓되게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얼굴에 다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주야를 그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다음의 일입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아보고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부터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 영이 지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럴 때 그가 돌로 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 순간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때 그가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했어요.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정말 우리들 모두도 이 시간 어둠과 근심과 염려로 얼굴에 어두워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시간부터는 얼굴에 기쁨과 광채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됩니다. 맨날 즐겁고 맨날 그래보세요. 배우들이 안 늙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 맨날 뭐 이런 좋은 일을 당한 건 없어요. 물론 나쁜 일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얼굴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좀 많을 때 노래하는 사람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아닐지라도 노래만 척 들어가면 막 그 감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일관될 때 그 삶이 참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 나온 그 말씀처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가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했음으로 인해서 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얼굴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 뿌리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40주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과 했던 모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즐거웠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그 모세의 얼굴을 광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어, 예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어야 뭐 믿음도 생기고 영적인 무슨 이런 모든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인격이 말 속에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 연합될 때 전해준 자가 인격이 내 인격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단에 가서 자꾸 앉아 들으면 그 귀도 그렇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서 어찌니까 나와서 북한에서 왔다는 어떤 여자가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홍기동에 차를 타고 오는데 뭐라는 거야. 야 지나가 하면서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지나가 너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다니냐? 우리 신천지에 와봐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너는 잘하고 살아. 나는 무슨 내 있는 데서 조용히 살겠으니까 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얻어먹기면서 이제 봐라 이만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드는 그 세상에서 살아. 그래서 내 끓여놓고 말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화가 막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리깠지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다시는 전화가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상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겪었잖아요. 한마디 말 때문에 서로 정말 앉은 사람들까지도 다 어성부성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같이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연합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 무슨 말씀을 전할 때만 아멘 하잖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이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32,500개나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지정의를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말을 가지고 지정의를 하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일관된 지정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또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려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타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면 갑자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도구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사람이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릇 사람이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 마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는 사람과 보는 것이 같지 않다잖아. 그 중심의 마음을 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하며 거기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 부르고 악이 있으면 악인이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계시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연합됨에 변화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누구 더 잘하고 누구 더 잘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에서 단 한 제목이라도 한마디라도 알아듣고 나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말씀의 홍수는 이루고 있으나 먹을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먹을 물이 뭐니까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열리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이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국정도 이렇게 쭉 국가 거기 돌아가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막 인원이 지금 막 쫄아들고 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돈이 없거나 무슨 생활이 모자라서보다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44번 버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44번 버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항상 마음과 병든 마음이 병든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건강한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썩거나 뿌리가 잘 자라지 못했다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을 대면한 얼굴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얼굴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언제 한번 그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로 왕국에 가서 사니까 우리는 정말 광야의 고달픈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른자의 모습입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잘 늙지도 않고 주름도 많지 않고 참 연세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곱고 늙는 것도 크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늙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차해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마음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기도로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 안정이 있잖아요. 때문에 사람의 얼굴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항상 웃는 얼굴 하고 있고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맨날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변화는 삶을 통해 이것에게 나타납니다. 아굴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변화를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정말 항상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통감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했으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 마음을 서로 가깝게 용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우리 죄에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도 철저히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입에 뽀뽀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걔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걔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를 않고 깽깽거리지를 않더래요. 그래 보가 이 걔가 아마 사람이 지나가면 무섭게 짖었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목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해놓으니까 걔가 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게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할 수 있다면 원한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걔는 짖어야 된 것입니다. 우리 거기도 개그에도 나오잖아요. 아 저놈이 걔가 왜 안 짖으니까 네가 도둑인데 내가 왜 너보고 짖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꽃을 사랑하며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꽃을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새를 사랑한다면 새를 세상에 가다 두지 말고 그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물고기를 왕 안에다 넣고 있는데 우리는 보기가 행복하지만 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좁은 공간에서 살자니까 좀 답답할 겁니다. 강이나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렇게 사랑한다면 파괴하지를 말고 그대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으면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야 하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가정에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변화는 얼굴에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런 백성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시간부터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광야에 40년을 돌면서도 신발 하나 헤어진 일이고 옷 하나 째진 일이 없었고 정말 성막에 불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음을 그들이 더 철저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로 모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얼굴에는 정말 그 앞길에는 그 모세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고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주고 목이 마른다면 돌판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게 다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 제일 강도사님 맨날 찬양 이거 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그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려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을 건너는 시험도 찾아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환난과 질병, 고통 가운데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4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100살도 우리는 까닥까닥한데 120살까지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는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년에 가서 분별의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의 사명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행한 이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0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도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죽음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복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백성이 모세의 죽음을 아쉬워했고 또 사명을 다 완수한 죽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하면서도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끝까지 그리지 않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변화를 보면 우선 신령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는 얼굴의 광채로 나타났고 신령의 변화는 내 인격이 하나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삶 전체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접하고 누렸습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도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따르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늘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도 나를 살피고 이 앞에서도 살피고 옆에서도 살피고 무소부재한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무리 교묘하게 잘못을 했다고 잘 숨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그 어떤 시로리 하나 건드릴 만한 그런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그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어디 가서 사람 앞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똑바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정말 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소리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성명령을 받들어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믿음의 길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정말 주님을 인도받고 그 기쁨의 마음을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자리를 나갈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처럼 정말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